한 정신병원에서 그동안의 치료를 다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인사하고 떠나야지 하면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생긋생긋 웃으면서 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를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에 정말 최고로 관심을 기울이며 치유에 힘썼던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정상인으로 치유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니 이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치유해 왔는데 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 자네는 나가면 뭘 할 건가? 예, 선생님, 제가 이제 이 병원을 나서자마자 그동안에 못다 했던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도 벌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또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할 거고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의사 선생님 눈물이 빙 도는 겁니다. 처음하고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이 있는가? 예, 돈 많이 벌면 저는 저 서울 중심가에 큰 서점을 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각종 서적들을 거기다가 다 채울 겁니다. 그리고 큰 서점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는 더 감격해가지고 이제 목이 메일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매일 한 권씩 책을 제가 끄잡아내어서 한 장 한 장 그 책장을 찢으면서 그 책장을 찢어서 딱지 만들어 딱지치기 할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 더 주저앉았대요.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 마지막의 목표가 딱지치기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었어. 너무나 슬픈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목표점이 무엇인가요? 오늘 여기 정신병 환자처럼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서 딱지치기 하는 인생일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정신병 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영혼의 질병 걸린 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유사합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컵도 하다못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걸레도 깨끗하게 하는, 청소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가장 고귀하고 만물 중에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없겠어요?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냥 즐기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마지막에 그냥 친구들하고 올려서 딱지치기나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저는 사명이 없어요. 저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그것은 목사나 사명 받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물,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명이 있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학생들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독특한 가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태어난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원받은 자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극도로 높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원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에도 열심히 살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12월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단어, 사명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저 열심히 살아온 것만으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은 그것만으로 끝날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한 그 사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사명을 위하여 살아온 내 발자취였는가? 그런 것에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12월이 다가오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저도 한번 따라가 보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더라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울이 따라갔고, 바울이 간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그 길, 바울이 간 그 길, 이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사명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사명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좀처럼 토요일날 TV를 보지 않는데 언뜻 지나가는 화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녹화방송인 것 같아요. 본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컨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거기에는 눈을 맞추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서로를 느끼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한 부부의 사연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아버지의 사명이 이 가정을 살리더라는 것, 절망이 있는 그 가정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어요. 절망스러운 일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그 가게 앞에서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깨 하고 쿵 소리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주변의 사람들이 줄로 찼습니다. 그때에 이 엄마가 자기가 일하던 그 일손을 멈추고 누가 밖에서 사고 났나? 누구일까? 하면서 가보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 설마 내 아들이 이 자리에 누워있을 것이라 상상을 못한 거예요. 방금 가게에 다녀간 그 아들이 거기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너무나 절망스러워. 이 가정에 슬픔이 밀려와서 모든 가정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물 콧물 쏟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고자 활동을 한번 해보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의 그림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9살 난 아들을 보내고 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가 행여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날까 싶어서 이 남편은 너무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래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2달 가까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가 도저히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TV에 신청한 거예요. 아이컨택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신청한 겁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아내의 마음을 치유하려고. 그런데 이 남편은 그래 이제 둘이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막이 쫙 열리면서 아무 말 없이 눈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컨택, 눈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서 하염없이 이 아내가 눈물을 쏟더니만,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말을 합니다. 여보,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는데
당신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아이 죽은 것도 힘든데 나까지 힘들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면서 눈물을 쫙 쏟았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멈추었던 그 눈물이 그저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쫙 같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 남편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남편이라는 이 사명,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이 가정을 이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엄청난 이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울면서 다시 일어서서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자. 남아있는 애들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다시 일어서자 하면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뒷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장소, 그곳에서,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희망을 심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도 절망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인지. 그 수고가 넘쳤다 그럽니다. 표현할 수 없는 수고를 했다는 거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이 되어 죽을 뻔하고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고 동족의 위협, 이방인들의 위협, 그런 위협 다 당하고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들의 위협, 강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도 골고 목마르고 이런 모든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어요. 정말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 절망 가운데에도 그는 다시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서서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가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자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22절로 가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23절로 가보면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망의 도성이에요. 자기도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거예요. 가면은 결박당할 겁니다. 환란이 당할 거예요. 어쩌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어떻고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이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절망이 있는 절망스러운 그곳에 희망의 사자가 되어 그곳에 희망의 꽃을 심으러 가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절망스러운 곳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곳마다 소망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희망을 심어줘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심어줘야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꾸 절망 속에 절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희망을 자꾸 부모에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과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뭐 하려고요? 그게에서 뭐 하려고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기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이런 사명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에게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레미야도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앉으면 울었어요. 나라의 걱정, 주변의 환경이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구절절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로 여호수아가 되니 막막한 겁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갈까? 그럴 때에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절망스러운 그곳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사명자의 발걸음 속에는 항상 임마누엘이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이 없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이 없다. 선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물품들도 필요한데, 이상하게 사명을 가지고 가는 데는 이상하게 그 공급이 중단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굶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고 절망 속에 희망을 도모하며 희망을 심는 자들 결코 굶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메인받아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일을 내가 접어들래요. 이제 주님이 이끄신 그 길을 제가 따라갈래요 하고 결심을 하고 했는데 정말 살아가는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당시에 지하방에서 살면서 제 아내 그저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수준에 벌어오는 그 돈으로 공부해야지, 살림해야지, 저는 신학교 가야지. 살 길이 막막했어요. 먹는 것도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돌아와서 밥을 하려니 정말 남아있는 것은 요만큼의 한 줌 쌀. 정말 그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뛰어나가며 뒷산에 올라가서 저 창동에 있는 뒷산을 나무까지 부러뜨리면서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이러려고 목회자로 불렀나요? 하면서 하나님 엄청 원망했어요. 울고 가다가 그냥 저 혼자 그냥 털레 집으로 와가지고 방으로 밑으로 딱 지하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문지방에 20kg짜리 사람파가 다 기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딱 메모가 돼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리야. 절대로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으리요. 그 이후로 정말 제가 굶은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 사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굶지 않아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내가 희망을 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 일을 도모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절대로 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굶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받고 제 자신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 자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지 않는다. 생명조차도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조차도 지켜주더라. 사명이 있을 때에 생명까지 지켜주시더라. 또 제가 하나 간증을 드리고, 들었어도 또 들어도 제가 이야기해도 눈물스럽고 감격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죽을 그런 고비를 넘겼었어요. 지뢰가 눈앞에서 2번이나 터졌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했던 많은 병사들, 그런데 그 지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0m 반경에 한 명도 상치 않고 포크레인이 날아갈 정도인데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제가 소대원의 전체 중에서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전도를 했거든요.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어떻게 지금도 억울한 게 한 명 전도하지 못한 게 그게 너무나 억울해.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지뢰가 터졌으니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손해볼 일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피를 흘리더라도 한 사람이 흘려야 되고 제가 책임자인데, 누가 한 사람이 머리가 깨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할 텐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포크레인 3날만 날아갔어. 이를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끊임없이 내무반에서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아주 있었거든요.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았구나, 아직도 이 사명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권력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날 길은 사명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내 생명 사명 다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울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그가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네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배가 지금 파선이 되었지만 이 바울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하거든. 네 아직 사명이 있어서 너를 생명을 아직도 내가 너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 너는 지금 로마까지 가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까지 남아있어. 여러분,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명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다운 나라가 전개되면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핍박했던 나라가, 절망스러운 로마가,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합니다. 내 삶은 사명 따라갈 때에 공급도 주시는구나, 사명 따라갈 때에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사명을 따라갔던 이 바울, 그는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갔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돈을 법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운동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는 운동하는 것조차도, 공부하는 것조차도, 돈을 버는 것조차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운동합니다. 심지어는 다이어트 하는 것까지도 사명을 위하여 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려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나는 오늘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실제 투옥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도 그랬거니와 삶도 그랬거니와 나의 목표는 오직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 고백한 것을 집중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살아가는 그 과정을 분명히 밝혀요. 사명자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달려갈 길인가요? 지금 가면 죽는 길인데, 거기는 절망의 길인데, 거기 가면 잡히는데, 거기 가면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요 힘든 일도 달려가요. 가장으로서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깨가 다시 꼿꼿하게 세워집니다. 숙여진 머리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이라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이겨내요. 극복해요. 오늘 억지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달려가야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서 우리 가족이 부양되고 절망스러운 이곳에 우리 가정의 행복의 꽃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달려갈 수 있을 거야. 그것이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막노동이라도 사명이 있는 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돌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인가 하면서 한 잔 두 잔 기울이다가 그저 털레털레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들어가고, 그런 발걸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바울이 달려간 이유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찼던 거예요.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을 기대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매일같이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대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내 생명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명자의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가 이 달려가는 발걸음을 유언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본문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지만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보라, 이 이야기는 그저 내 얼굴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중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에 아주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 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 봐라. 지금 나는 이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죽음이면 영혼이 우리가 갈라쓰는 거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눈앞에 다시 웃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라, 다시는 보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죽은 사람은 다시 볼 수 없지만 사명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영원히 하늘나라에 보게 될 것이라는 거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사명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은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인생이 되고 여기서는 영원히 헤어지는 그 관계이지만, 그러나 호흡이 멎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이야.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사명 가지고 살다가 사명 가지고 죽은 자가 어디에서 만나게 될 것인지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 여러분 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셔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만나요. 우리 모두 만나요.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우리 함께 만나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다가 이것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얼굴을 똑똑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도 똑똑히 볼 겁니다. 이 얼굴 서로 기억하십시다. 서로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똑똑히 하십시다. 이 얼굴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바울의 얼굴을 기억하듯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갔어. 여기에서 볼 수 없는 얼굴이 아니라 영원히 볼 수 있는 얼굴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40분 50분 치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의 얼굴들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사명 없이 살았던 사람의 얼굴들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는 그 얼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접하고 살아가는 그 얼굴은 호흡이 멎었는데도 왜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왜 그렇게 평안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얼굴을 기억해라. 이 얼굴을, 웃는 얼굴, 비록 내가 죽으러 가지만 내 얼굴, 이 밝은 얼굴, 사명자 얼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떠올려라. 보라.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짓눌려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 얼굴은 어두운 얼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다 알게 되는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걸어간 길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갈 차례입니까? 누가 걸어갈까요? 제가 그 길을 가렵니다. 누가 가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가셔야지요. 우리 함께 가셔야지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바울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었어요. 그리고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갔어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한번 따라가는 의미에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보컬을 다 나와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대신합니다. 이 찬양